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구체적 책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어제가 제헌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그런 날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시작되면서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1948년 5월 31일에 제헌국회 제1차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윤영 의원은 목사로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또 기록에 보면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서 이윤영 의원의 기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 전체 기도문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의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고 재헌국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두 믿는 저희들이 가져야 할 책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기도로 국회를 시작할 정도로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그 헌신의 뜻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 끝에 그 학생에게 이 백지 한 장을 가져오게 해서 그 백지를 학생에게 내밀면서 받아,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 예수님 전 백지 위임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주소, 성명, 날짜, 그리고 손도장, 지장이라고 그러죠. 손도장을 딱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위임장에 무슨 말이나 쓰실 수 있도록 위임하는 거, 이게 곧 헌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과 시간과 또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헌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구체적인 그 적용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물론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받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앞에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전체인데, 그 내용 전체를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 12장은 세상의 틀을 깨뜨리는, 세상의 생각 혹은 세상의 상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므로에 이어서 바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즉 이 복음의 소식, 12장 이하에서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그런 사랑의 감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형제들아. 우리는 아무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 그 복음을 받아야 할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형제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각자 떨어진 위치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형제들, 사랑의 형제들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 또 이방인 그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사람들, 신분을 떠나고 또는 빈부격차를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향하고 있다. 그들을 향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혹은 하루의 삶, 이 코로나 시기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나날의 삶,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무감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응답,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가 1절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영역,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 건강, 재물, 직업 혹은 학업,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인생을 살되 시대의 풍조를 좇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까지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2절의 말씀인데요.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세상과 동떨어져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라는 말인데,
즉 그 말은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말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 안에 있지만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마치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살지만 바닷물이 그 물고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이 세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세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어두움과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그가는 하나님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이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 왜 나는 저 독수리처럼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한 그 개구리는 불행한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 개구리가 독수리 되기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진정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이 제사라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산제사. 이 산제사라는 말은 구약의 죽은 제사와 대비되는 그런 말이죠.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온 우리는 그렇게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산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즉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또는 어떤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살아 움직이며 또 생활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헌신하느냐, 또 헌신의 방법이 어떻게 사는 것이 헌신이냐, 아까 처음에 대학생과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화를 드렸어요. 그 해답을 여기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바울의 대답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1절 말씀에서 바로 그 해답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말하는 먹고 일하고 말하고 또 놀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몸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다른 기능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한 몸을 이루지만 각각 다른 기능,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죠. 무엇보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또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각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맡은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구나. 그러니 그것을 깨달아서 그걸 지혜롭게 사용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 말고 너도 다른 사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우리 다른 지체들도 너도 상대방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겸손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개구리가 독수리 못 되어가지고 막 안달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러는 한 그는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사대로 쓰일 때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고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6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하죠. 우리의 은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출처 또는 은사의 다양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양하게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같이
소중한 거죠. 내가 받은 은사만 소중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다 소중하다. 또 그 은사들 사이에 무슨 상하가 있을 수도 없고 또는 뭐 귀천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는 바울은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7가지가 전부가 아니죠. 네. 또 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 다르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성경에 뭐 컴퓨터 다루는 은사 이런 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죠. 또 앞으로 시대가 가면 그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은사들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 7가지 은사는 뭐가 나옵니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개인보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또 봉사의 은사.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말하죠. 또 가르치는 은사. 그러면 그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죠. 위로의 은사.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슬픔에 당한 사람, 낙심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들을 해야지요.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내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붙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 또 다스리는 은사. 그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 가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서의 예배는 교회를 향한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책임, 각자 헌신의 영역이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3가지. 하나는 직장. 이 직장이 우리가 헌신해야 할 영역이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비대면 산업이 막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요즘 태어난 이 MZ 세대 혹은 MZ 세대 사람들은 이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N잡러, 직업이 여러 개 있는,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직업을 5개씩 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상황이 변하고 한다 할지라도 일터가 내가 헌신해야 할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성속 이원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인데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은 속된 일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일터가 우리가 일하는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도의 모습으로 일터에서 일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책임을 드러내야 할 그런 일들이죠. 일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지로 여기고, 여기가 내가 일할 사역지. 마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내가 일할 선교지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터를 사역지로 여기는 그러한 자세. 2번째는 가정이 우리의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요즘 코로나 시기에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파란 것은 2019년도 통계라고 한다면 이제 주황색이 최근 자료인데요. 그만큼 전에는 교육 혹은 뭐 교회 또 설교 이런 것들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이 가정이 중요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때가 되었다. 그 말은 결국 가정이 우리의 사역지라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재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식구들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역자인 것이죠. 가정에서 사역하는 사역자. 그래서 남편, 아내, 자녀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동역자가 되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정 사역까지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사역자이면서 사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은 내 사역의 대상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녀는 내 사역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사역자로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는 결국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함인 것이죠. 네, 요즘은 다음 세대가 선교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정이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할 사역자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헌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우리의 중요한 사역지인 것이지요.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사역자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 뭐 담임 목사 있고 또 그 밑에 사역자란에 전교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교인이라는 목사가 사역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전 교인이 다 사역자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전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역자임을 기억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만 사역자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데 특별히 이 중보기도 333 중보기도 같으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333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할 수 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로서 사역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3번. 안 되는 분들은 저녁 9시 10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사역지가 일터, 또 가정,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역지에서 정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